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교만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가지에 새싹이 피어나듯 저희들 심령을 성령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웅얼해진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한층 성숙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심정을 주셔서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는 정직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리오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머리 위에 안수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우신 종을 통하여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눈물 꼴짝 지나갈 때에
오늘 말씀 제목은 뜨거운 믿음입니다. 예레미야의 믿음과 또 사역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뜨거운 열정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하정우, 이정재, 전지현 등의 출연진이 나오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러 가지 독립운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침략자, 일본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어떤 그런 암살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독립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비슷한 마음을 갖죠. 열정이 끌어오르고 그 당시에 살았으면 우리도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독립군들의 활동 외에 친일파들의 모습들 또 일제의 어떤 침략의 형태도 있지만 그 당시에 살아남기 위하여 활동한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암살을 하던 사람도 이 일에 휘말리면서 막 뒤죽박죽 영화가 이제 전개됩니다. 큰 스토리는 이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영화에서 목표했던 것을 한 절반 정도만 이루고 좀 절반의 실패 그런 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의 이제 다음 장면은 해방 이후에 어떤 군사 재판을 하게 되는 그리고 친일파 청산을 하게 되는 다양한 재판의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영화의 백미 중에 하나는 독립군에서 친일파로 변전한 염석진이라는 인물을 연기한 이정재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왜 당신은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제대로 따라할 줄 모르겠네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 대사가 유명한 대사였습니다. 해방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면 더욱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해방이 요원하기 때문에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혹은 유다 왕국의 멸망기에 활동한 대예언자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자주 받으며 고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만큼 독립정신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대항하여 끝까지 항전했고 예수님 시대에는 침략자 로마에 항전하는 그런 강성, 애국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레미야 시대에는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멸망하게 되고요. 예수님 시대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시절에는요. AD 70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40년 후에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해체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회복이 될 때까지 약 2000년, 약 1900년 정도 되죠. 1870년 정도의 그 시간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년 우리와 같은 시기에 국가의 모습을 갖기 위하여 모이게 되고 우리랑 같은 해에 이스라엘이라는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새롭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의식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묘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묘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냥 반대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뜻이겠죠.
왜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한편으로는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핍박과 괴롭힘에 의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흘렸던 눈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기울어가는 그 시대에 정말 그들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느냐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대속기도까지 드리면서까지 활동하였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개인의 고난 때문에 눈물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백성을 사랑하며 흘렸던 눈물이 더 크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이겠습니까? 둘 다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뒷부분이 조금 더 강조됩니다.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눈물의 선지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약한 마음을 가진,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그는 저물어가는 유다 왕국과 함께 마지막을 함께 같이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의심은 매국노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이 매국노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매국노란 단어의 거부감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친일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제정세를 보니까 일본에게 협력하는 것이 조선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다양한 이완용이라든가 영화에 등장하는 이런 염석진이라든가 다양한 일제에 협력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은 거의 일관됩니다.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 예레미야 가르침과 일맥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시대에서 일제에 투항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투항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로 69년 70년째 이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중간중간 위기가 있었지만 다행히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협은 다 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 한반도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2017년 정권의 교체가 일어나는 그 전원기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같이 이런 모임을 나누었던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정말 전쟁의 위기가 일촉즉발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만 딱 건드리면 전쟁이 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정권이 교체되면서 극적인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대의 명분입니까? 아니면 나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어떤 사실에 기반한 해석과 정보 분석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선택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기대되는 좋은 결과만을 예측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경우도 가정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 오늘 정말 즐기자, 행복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처럼 내일 세계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면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는 무엇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면은 이렇게 살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과 내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며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주의 말씀을 받게 되고 주의 말씀을 입에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야기해요. 나는 아이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의 입에 나의 말을 넣어줄 테니까 나의 말을 대언하라. 이것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모습과도 비교됩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중에 머물러 있었던 더러운 자입니다. 그러자 제단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정화하죠. 그리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편지가 익숙한, 요즘은 문자로 다 남기니까 또는 음성으로까지 남길 수 있고 언제든지 실시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니까 이 메신저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종이가 부족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집에 있는 종을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특별한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구전입니다. 말로 전하게 됩니다. 말을 전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입에 말을 넣어준다라고 구약시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해야지만 좋은 메신저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활동한 이런 선지자들이 바로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준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전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전달해야지만 좋은 메신저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전달하는 활동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도 예언자적 삶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역자들은 예전에 활동하던 선지자들과 비슷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활동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시대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었고 그 시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시대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명을 받은 저에게 있어서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민주주의 시대의 기독교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민주주의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권의 일부를 나눠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한 명의 훌륭한 사람이 다수의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점은 훌륭한 리더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는 다양한 리더십 구조가 있습니다. 내가 리더이기도 하고 팔로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팔로워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리더가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한 한두 사람이 사회와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각의 관점과 지혜가 힘을 모아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안 들릴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수동적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던 하나님의 뜻이 바라던 것과 다른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오게 되면 거부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일상생활을 하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오느냐 하면 주로 위기의 순간에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이 겪는 삶에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좀 직면하고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이 좋다는 뜻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 현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것,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는 중보적 기도 사역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나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제 생각으로는 거의 대부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나에게 전달해 줄 만한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레미야와 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전달해 줄 만한 성실한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중보적 사역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덕을 보려고 하는 자세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은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내 앞에 뿅 하고 나타나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은 이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예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읽고 모두가 다 선지자와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좀 과정에서 말씀드리면요, 예언자적, 선지자적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을 받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언자적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되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마음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지식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현대에는 모두가 다 지식인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필터링이 걸러지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걸러는 필터링의 방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유력한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사사건건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예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냐의 예언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평화가 이어질 것이다. 잘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냐를 포함한 유다 왕국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자의 삶이 돈벌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를 찾아갈 때 예물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저주를 예언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복을 예언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무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앉은 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축복하는 거죠. 언제 저주를 할까요?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이에 물 것을 주면 평화를 외치고 고기를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그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무당들의 이야기 비슷하죠. 정성이 부족해.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무당과 거짓 선지자들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금을 드리지 말고 예물을 드리지 말고 헌신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평화를 이루는 원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희망이라는 말에 대한 흐름, 순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희망, 소망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태어나게 합니다. 고통은, 어려운 상황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발전시키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희망은 이 인내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고통의 순간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희망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인내할 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는 것만이 인내의 그 소망을 이루는 100% 원리가 아닙니다. 이 인내의 과정에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요, 캐릭터라고 하네요. 캐릭터가 뭐예요? 성격, 성품인 거예요. 인내를 통하여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소망, 호프,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희망을 이루는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인내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성품을 이룬 사람이 희망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환난을 회피하기 때문에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 연단, 우리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 성격, 캐릭터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캐릭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의 복이 우리에게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희망 자체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의 끝판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의 예언의 내용은 고난에 대한 것이었고 실제로 그의 예언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서 25장에 70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지면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때에 희망을 이야기한 거죠. 너무 긴 시간 후이긴 합니다만 70년이라고 하는 꽤 긴 시간의 희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희망을 붙든 사람이 나중에 등장해요.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이때가 언제입니까? 또 기도하는 겁니다. 희망을 품고 희망을 이어가는 릴레이 기도가 이어지게 된 거죠. 이 다니엘의 깨달음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고난에 대하여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예언교회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세계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기다리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복수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에게는 저주받는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회복과 은혜의 날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희망을 전해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한 재투성이가 된 삶에서 벗어나서 아름다운 관을 쓰고 복을 누리며 찬송의 옷을 입고 주님을 송축하며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모든 분들에게 이 희망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습니다. 우리의 말과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희망을 이루며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니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늘 고백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주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와 주의 부르심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심이 있으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